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핍박이요 점점 더 거세어져 갑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자 그들은 원수인 헤롯 왕과 연합하여 예수를 드디어 죽이려는 논의를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서기관들은요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리는데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비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행동을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간접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나친 그들의 비난 그 자체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품격, 누구든지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 자체의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자, 회당에서 3장에 보면 회당에서 바닷가로, 바닷가에서 또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집은 누구인가? 틀림없이 베드로의 집, 베드로와 안드로의 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셨는가? 복음과 및 죄 가운데 빠진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상처 가운데 빠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하면 좀 쉬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이 다시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의 표현을 우리말로 고친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 병을 고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의 도움을 찾아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시 모였을까요? 예수를 보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기도하거나 예수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변화가 있고 치유함이 있고 희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모여든 무리의 요구에 일일이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그 무리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면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귀찮아서 집에 문을 딱 닫으시고 잠그셨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들을 막으셨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구나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집에 가서는 쉬고 싶지 않습니까? 방해받지 않고 사생활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충전해야 다음 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미루고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세 마디로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악의에 찬 예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자 예수의 친속들이 그 악의에 찬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어서 데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소문을 내고 수군거리면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그가 쫓아낸다,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쉬시지도 않고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붙들러 왔을 정도이니 얼마나 예수의 이야기가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항상 가까이서 인간적으로밖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적은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적은 그 가족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서기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라라고 내려온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집혔으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악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시기심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을 집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심령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악의적 비난은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들어간 사탄과 결탁하여 그 악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하루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데 그들 스스로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러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악의에 찬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누어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뉘어서 싸우려고 일어난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의에 참 비난에 대해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들과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악의에 찬 비난을 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리고 가족들, 지금 다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들의 논리가 맞는다면 그것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치 못하리니 그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귀신들과 귀신의 왕을 물리쳐 이기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신의 왕과 귀신들을 딱 묶어 놓고 그들을 제어하니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고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은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 해방죄 가지고 막 다른 걸 막 갖다 붙이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3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유였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2번째, 자신이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3번째, 뭡니까?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성령 모독죄 아닐까요?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부터 35절에 참된 예수의 가족은 이런 사람이다. 자, 악의에 찬 예수에 대한 비난하는 말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예수의 친속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왔다. 자, 제가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 친속들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친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주변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귀신 들렸다고 하니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항상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는 이 결론이 보여주듯이 예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가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자매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 찬송 부른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나는 우선순위가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개방성을 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철저한 제한성과 배타성도 이 누구든지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이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행함과 그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라는 절대적인 제한이 바로 이 제한성과 배타성, 이 누구든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다. 그러니까 자꾸 딴지 걸고
방해하고 비난하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내 형제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신령한 가족을 정의하는 말로 누가복음 8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 잘 믿고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 생명의 위태로우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만약 우리들이요, 자꾸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안락함과 이 세상을 쫓아 행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닐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만 교회 다니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고백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과 목숨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요,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이름 없는 여인들이 예수의 어머니고 될 수 있고 예수의 바로 동생, 누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딱 이 하나만 명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새벽 이 시간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조문수 집사님 다시 이집트로 출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 집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